그리고 오늘은 마더스데이니까요. 우리 옆분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감사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나눕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문둥병 걸린 사람입니다.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당시 문둥병자는 그 병이 확진이 되면 여러분 가족들과 떨어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서 높은 산에, 동굴이나 산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여러분 산을 내려와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머리를요 다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입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외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민수기에 보면 이 문둥병자를 죽은 시체와도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시체 같은 이야기, 시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둥병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12절에는요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멀리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을 던져서요 그 사람이 맞지 않을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약 20m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지 않도록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와 반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공간 안에 그 문둥병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한 20m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순간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돌을 던져서 죽여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지요.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지 아니하고 주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였던 그가 왜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와 역대상에 보면 불치병이나 문둥병은 당시의 죄로 인한 부정한 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은 병에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깨끗한 그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한 병의 고침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육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주님께 간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집들이 가족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육체의 병만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열심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병을 고침 받다 할지라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깨끗함과 정결함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깨끗함과 정결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주님 앞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여러분들을 혹이라도 여러분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평가를 하진 않지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 받는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년 중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을 드릴 것 같습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요 400번 정도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400번. 여러분, 그런데 그때 400번의 예배가 드려진다고 할 때 그때 힘들어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요, 병이 들어도 교회에 나오고, 급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솔직히 어렵게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본문 40절의 첫 부분을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문둥병자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둥병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던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정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편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도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가 때로는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전적으로 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고달픈 것은요, 내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고달픈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요, 몸이 힘들어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갑니다. 또 부모된 자들이요,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 주일날 부모가 교회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몸이 힘들면 빠져도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신앙을 가진 학생과 부모라고 한다면 앞날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킬 때 어머니 된 자들, 아버지 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솔직히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와 학생이 있어서 어떤 신앙을 기대하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파도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고달픈 모습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몸이 힘들어도 직장은 열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빠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은혜의 삶을 산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기적과 같이 나의 삶에 바뀌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러나 늘 공부와 건강과 물질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청결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불편해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불편해도, 환경이 불편해도,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의 삶으로, 그것도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있어서 큰 축복의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서 축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일날만큼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찾아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루의 첫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날에 내가, 주일의 거룩한 날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내가 예배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힘들게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찾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문둥병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못난 죄인의 모습인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올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내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요, 축복이에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횟수만큼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만나겠다고 들로 산으로 찾아다닙니다. 신령한 차를 찾고 신령한 산을 찾고 신령한 방법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꿇어 엎드려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흥회만을 찾아다니고 어떤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어디에 가서 안수받기를 원하고 이것으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이것이 상식이에요. 이것이 원리이듯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삶의 축복은요, 무엇인지 아세요? 그때 순종하는 자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복종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축복은 바로 이 성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문제 속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문제 속에 개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있다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축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 죄의 문제의 해결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본질을 분명히 인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멀쩡합니다. 아프지 않아요. 건강합니다. 근데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 문둥병자가 누군들 안 만나봤겠어요? 용한 어떤 의원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병이 치료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문둥병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문제를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현실의 문제, 내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말고요, 언제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육적인 삶을 찾다 보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금방 토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믿음의 문제는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환경만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환경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은 피곤할 수 있지만 영은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무리 피곤해도 영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 영이 육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육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은요, 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도 먼저 앞세우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주님의 주권 속에서도 우리의 병도 치유가 되고 삶의 문제,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문둥병자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문둥병자를요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나의 내장이 뒤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자가 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내장이 창자가 뒤틀리고 꼬일 정도로 아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문둥병자를 보고 주님이 굉장히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공간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쳐요. 그리고 무참히 돌을 던지고 그를 가차없이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아프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쫓아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존경하고 경외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내장이 끊기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로만 했어도 됩니다.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었지만 이 문둥병자에게는 특별히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접촉을 꺼리는 그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손을 대셨던 것 같아요. 자,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키시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아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요, 이 문둥병 환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아픈 일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걸린 거요? 아니에요. 아픈 거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마도 가장 큰 상처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를 향하여 손을 대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세가 있었듯이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도요, 가까이 가서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과 축복은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축복이고 진짜 능력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남도 변화가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주어져야 남에게도 능력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단히 나를 바꾸고 부단히 나를 통하여 능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저 집사님을 바꿔주세요. 저 권사님을 바꿔주세요. 주님, 더 좋은 목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더 바꿔달라고. 주님, 제가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내가 바뀌어야 가정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먼저 나를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이요, 진짜 기적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바뀜 속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 삶이 나타나서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축복받는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했죠. 엎드려,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